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은 일명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은 총 7개의 회개의 시가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또 32편, 38편, 또 51편, 102편, 130편, 143편, 총 이렇게 7개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 시편 6편이 첫 번째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탄식.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애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회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탄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어떤 적 혹은 어떤 또 이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 자체를 놓고 탄식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 사건 자체를 놓고 탄식한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은 그런 모든 힘든 상황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 하나님의 처벌, 징계라고도 볼 수 있는 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탄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가 그저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삶의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죄의 결과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이 연약한 삶, 이 안타까운 결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 친구가 장로님이신데 며칠 전에 그 장로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는가? 악하고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고 또 오래 살기도 하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거나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많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예수 믿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신자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다면,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악인들과 그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런 복도 못 받으려면 뭐더러 예수님 믿습니까? 참,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 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것과 믿음과는 사실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과 믿음이 좋고 나쁜 것, 크게 별반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으로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와 연관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든 질병으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어떻게 살든 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로 믿음을 정의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병에 걸립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병에 걸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뿌리 박혀 있는 만연한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 인간이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것 또한 죄로 인한 세상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잠재적 죄 생산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회개케 하며 이 회개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사명과 비전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고 항상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려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곤란한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도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회개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참 오늘 설교도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비천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배고픔이 비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궁핍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고백과 탄식,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왜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어그러진 결과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